설교자로서 감사할 때는 언제냐면 이 말씀이 준비한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올 때 되게 감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괴로울 때는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잘 와닿지 않을 때, 그 괴로울 때 씨름해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을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본문을 해야지, 또 우리 임직식이니까 그렇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본문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임직식과 딱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섬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본문이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8장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몸이 변형이 됐는데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볼 수 없는 신비한 그런 변형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 속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이 주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한 그 분명한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제 십자가가 있고 또 어려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 변화산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더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가복음의 이와 같은 이 제자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런 내용들 이후에 그럼 제자들의 삶의 자세가 많이 변화됐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나오는 내용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게 다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것은 이 어린아이들의 세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내가 커, 네가 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아버지가 더 힘이 세, 우리가 우리나라가 더, 항상 비교를 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했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그들은 오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대권을 잡으시고 세상의 그 임금이 되실 때 제자들도 이제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리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늘 자기 이해관계들이 다 꿍꿍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김칫국부터 마신다. 떡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벌써 그런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오해를 했던 거예요. 미리 앞서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여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논쟁, 토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시제가 보면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끝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그 오는 도중에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집에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도 집에 와서도 그 얘기를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와서도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나눈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도 이 논쟁을 계속해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 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계셨다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슨 토론을 한 게 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 그러니까 같은 병을 갖고 있으면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그런 그 병을 갖고 있다면 그 병 든 사람에 대해서는 더 애틋하고 더 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동병상련의 그 반대에 있는 말이 뭐냐면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 뭡니까?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도 꿈은 다르게 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관심의 그 모든 건 다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고 제자들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죽으러 가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대놓고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지 않죠. 교회에서. 내가 큰데 저분보다 내가 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누가 큰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인간의 이 뿌리 깊은 교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뿌리 깊은 교만.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려고 하고. 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만나게 되면 잡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까요? 그것은 모든 갈등의 그 원인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알아봐줘. 근데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공동체와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마가복음은 한 가지 집중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종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종으로 오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자의 길, 이 제자도라고 얘기하죠. 이 제자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 섬김이다.
이 섬김이 제자도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제가 왜 토대라는 말을 쓰냐면 토대는 기초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설계를 할 때에 기초가 만약에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은 건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불안하고 불안전한 것이 될 것이에요. 예. 오히려 더 높은 건물을 쌓을수록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섬김이 우리 제자도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베이스에 이 섬김의 정신을 깔고 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것, 우리가 어떤 그런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섬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고 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제자도의 토대가 섬김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임직식 받으신 우리 두 분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세우게 되면서 참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이 두 분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 임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또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에 저희들이 여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자부심이나 이 헌신에 대한 생각들은 다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조건이 되거나 우리가 뭔가 남다른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직분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주인 행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은혜라는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은혜를 은혜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내 자신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 지위와 내 특권을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기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유익도 구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야 되죠. 또 내가 신자로서 부지런하고 애쓰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뜻만 세운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은혜로 부르심을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뜻도 있지만 이 공동의 유익과 또 주님의 뜻을 더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섬김은 이 은혜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믿음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섬김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의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 나에 대해 이런 보상이 있어야 돼. 그렇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상과 대가를 생각할수록 은혜의 빛은 점점점 수그러드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주님도 위로와 채우심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누군가는 위에 와서 청소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누군가 음식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런 모습,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면서 보상과 칭찬이 때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그 행복감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샘물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귀한 사역으로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항상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으로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섬김의 제자도의 토대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는 겉모습의 특징의 10가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디서 보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나타남의 증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해당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여러분은 몇 가지 공감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중에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몸에 그 이렇게 이런 체형을 갖게 된 거는 그 여지까지의 내가 했던 생활 습관의 그 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한테 찔리는 내용이었어요.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예, 손톱.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미의식이 없는 것이죠.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난다. 예, 머리에서 청결감이 나타나죠.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밑에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을 때도 가만히 유심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혹시 이렇게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배려 없이 자기 먹는데 바쁜 사람은 배려심이 없는 거죠. 이것도 저한테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서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릴 수 있어요. 꾸밀 수가 있습니다.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은연중에 어떤 그런 자신도 모르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 우리의 겉모습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기도할 때도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굉장히 어쩔 때는 그 말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예. 닮는다라고 했는데 그 닮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닮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과 그런 것 없이 그냥 말로 주님을 닮는 교회, 주님을 닮는 성도,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는 그런 이유는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정작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관심은 의외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세요. 세상과 다른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리라. 주님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서 그런 역설적인 것들이 하나가 발견되는 게 뭐냐면 봉사 담당자예요.
우리 안내연금과 친교 봉사, 환공미화 이렇게 주일 기도 이렇게 봉사 담당자들의 이름을 쓰면서 거기에 영어로 servant leader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servant라는 말과 leader라는 말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정말 그런 역설적인 진리예요. 이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리더는 드러내고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것으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대답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왜 온 줄 아냐? 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 이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고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종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자꾸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닮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전혀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섬기러 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그런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서 정말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 오직 섬김을 하는 자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섬기는 자는 그 원어의 의미가 하인, 봉사자, 그런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그는 뭐냐면 식탁에서 봉사드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 식탁에서 이렇게 옆에서 시중을 드는, 봉사를 드는 사람을 이 섬기는 자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디컨, 집사, 초대교회가 쓴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오늘 집사 두 분 우리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옆에서 섬기는 사람,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친절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집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신 것이에요. 오늘 섬김이라는 삶은 되게 막연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섬겨야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셨어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여기 36절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는 그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 여자, 이런.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자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랬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은요, 자기 자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자기 자녀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무명의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여기에 왔을 때 왕이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이름을 대신하여 온 것처럼 대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사자처럼 대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보내신 사자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미선 집사님 그 오토가
장현희 집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장현희 집사님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친구라고 그랬대요. 예수님 친구. 예. 그러니까 오토가 볼 때는 예수님 친구로 보였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왜 다 예수님 친구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볼 때, 저 사람 모습 속에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친구로 보고 또 주님의 그 귀한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보잘것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다른 사람의 약한 자에게 대한 태도에서 그것이 드러나듯이, 내 인격성이 드러나듯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자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까?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의 도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6월달, 5월달에 그 야외 예배 때 같이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생각이 났어요. 거기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그 모든 그런 호칭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마지막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 하듯 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황금률이라고 생각이 돼요. 골든 룰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떠한 작은 자도, 누구도 다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으로 그렇게 대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 우리 2020년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께 대하듯 대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섬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 그 섬김의 진정한 제자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임직식을 통하여서 귀한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직분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사명들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섬김으로 주님 이 사역들을 감당하여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